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잠깐 그 히브리 알파벳을 잠깐 보면 알렙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그리고 저쪽 오른편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데요.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22개의 알파벳 이것을 한 개마다 8절씩 소주제를 담아가지고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짜임새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하나만 읽으면 시편 전체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담겨 있을 정도로 시편의 알파요 오메가 A부터 Z까지 담겨 있는 시편이 119편 말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8절씩 잘라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22주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말씀인데 또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오늘은 저는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에 그러면 적어도 전체의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행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의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돼 있는데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행위가 온전하여 그리고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가끔 설명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 히브리어로 복을 상징하는 단어가 2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하죠. 하나는 바루크, 하나는 아시레. 바루크는 우리가 보통 복 받았다, 행운이 있다라고 쓸 때의 바루크입니다. 아시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크랑 아시레의 차이점은 바루크는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사람에게 갑자기 내리는 그 복, 이게를 바루크라면 아시레는 누구나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 이게 아시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백장현이라는 사람만 받아 누리고 특정한 사람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누리는 행복,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모든 혼란이 다 사라진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있다라고 119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에 이 말씀 항상 외우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찬양도 불렀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찬양도 아이들에게 불러서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고 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넣도록 했어요. 그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함께 하는 등이며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 여정을 뭐냐면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광야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아는 백성이 없습니다. 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글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런던 시내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런던 시내까지 가는 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길을 가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불확실합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은 늘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이 없는 인생의 그 길. 근데 그 길은 낮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빛이 없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에 빛이 없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눈이 많이 오거나 기상 악화가 되면 대낮에도 하늘이 뻘겋고 거먹고 비가 내리고 천둥 치고 앞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멀쩡하게 보였던 그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비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안개가 끼면 안개가 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걷지 못합니다. 밤에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랜턴이 없으면, 등이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 빛이고 등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요. 불확실해요. 몰라요. 이게 전제입니다. 빛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고 등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에 태양이 있고 손전등이 있으니까 걸어간다면 우리 삶의 빛으로 등으로 삼을 수 있는 영원한 어떠한 그 수단,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보이스카웃을 하고 중학교 때도 뭐 RCY를 하고 이런 단체들에 하면 여름에는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면 그 담력 훈련 같은 걸 하는데 어두운 밤에 저녁 먹고 8시가 되면 이 운동장 같은 데 쫙 모아놓고 조를 짜서 그 조가 코스를 알려줘요. 지도를 보여주고 코스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나침판도 그냥 줍니다. 근데 나침판 없어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침판도 하나 주고 지도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랜턴 꼭 챙겨가지고 오라고 해서 랜턴 이제 손전등 챙겨서 나갑니다. 그러면 8명, 4명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져가지고 가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면
8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산을 타가지고 이게 산길을 타고 가서 마을로 내려오고 그 마을에서 그 숙소까지 도로를 타고 걸어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1조였어요. 1조였는데 선생님은 그 리더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첫 번째 출발하는 그 리더를 했는데 우리가 랜턴을 갖고 있었는데 손전등이 다 작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길이 아니라 산길이니까 그냥 빛을 비춰서는 이것도 가는 길 같고 저 길도 가는 길 같아 보여요. 길이 보이니까. 이게 빛이 크게 이게 손전등이 크게 와이드하게 경비원 렌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큰 거 있어요. 그거 비치면 그냥 크게 보이니까 되는데 하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랜턴 손 렌트들이 작은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산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길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잊어버렸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산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즉 나무로 가려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형이 길은 잊어버렸지만 마을이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바꿔서 거기서 마을 아래에 있는 가로등, 그 가로등 불빛을 기준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내려왔어요. 다른 팀들 다 이미 도착했는데 우리는 뒤늦게 도착해야 될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난리 나서 걱정했긴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다음번부터 여름 캠프 가면 무거워도 큰 랜턴을 가져가야 되겠다.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랜턴 큰 거 가져가야 되겠다. 왜? 이거 조그만 거 비춰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도 어두운 그 길을 걸을 때요, 내가 생각하는 2랜턴 정도 비치면 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 빛이 있는 램프가 아니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인가벼, 저 길인가벼, 아까 그 길인가벼. 왜? 빛으로 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 아이들 볼 수 있는 그 그림 수준으로 좀 보도록 하죠.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하신 거죠. 근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 때문에 길이 보여서 갈 수 있는, 그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운 밤에 등이 없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뜨거운 햇살이 비칠 때에 그 뜨거운 빛을 막아주고요, 불 기둥은 밤에 추웠을 때에 그 추위를 막아주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요, 광야에 가면 이 어떤 모자를 쓰냐면 밀짚 모자 같은 걸 써야 됩니다. 창이 좀 넓고 멋진 모자, 예쁜 모자 필요 없어요. 이게 소통이 돼서 이게 낮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45도 이상 됩니다. 빛이 내리쬐면 이게 뭐를 써도 타요. 그 정도로 빛이 굉장히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물도 없기 때문에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걸어도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1년에 신발 한 컬레 정도는 사지 않습니까? 이거 안 신는다고 해도 신발이 닳아서 버리게 돼 있어요. 깨끗이 신어도 헐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보여주셨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없고 불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광야에서. 근데 우리네 인생은 광야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빛과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109절과 1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만 있어서 걸려서 넘어져도 다칩니다.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올무에 잡힐 때, 즉 함정이나 덫에 잡힐 때에 그 덫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잡힙니까? 조심한다 해도 잡힐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내가 그냥 자연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사단 마귀는 내가 바른 길 가는 거 결코 그냥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경계하는 자들, 동물 중에서도 겁이 많은 동물들은 깨가 많습니다. 반면에 힘이 센 동물들은 자기 힘을 과신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잡히거나 죽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을 나를 죽이려고 덫까지 놨는데 그게 어디에 덫이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날에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걸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건 아니라 그냥 컨텐츠들 올라온 거 보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됐나 봐요. 가관입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의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괴기스러운 그런 괴물들 나오고 좀비물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귀괴망측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섭취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면 사탄들의 악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화합니다. 사탄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핸섬하고요. 그렇죠? 사탄 뿔 달렸겠어요? 무섭게 하면은 그게 사탄이겠습니까? 우리를 속아 넘겨야 되니까 사기꾼 같아야 되니까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노골적으로, 과거에는 그것을 컨텐츠에 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게 담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악마가 착해요. 억울하고 한많은 사람들 대신 자기가 막 심판해주고 막 그래요. 막 우리가 사이다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악마랑 사탄은 어떤 존재겠어요? 착한 애구나. 악마라고 했는데 악마가 악한 애들들을, 나쁜 애들들을 심판하니까 쟤가 진짜 그건가 보다. 근데 반대로 천사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무기력하게 표현됩니다. 무기력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왜곡을 하면은 천사는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일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게임의 그 스테이지마다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스들이 있는데 어떤 게임은 끝판왕 맨 끝에 가장 최고의 왕이 뭐냐면 예수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누가 올려주니까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게임이 있는 줄 알지.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 초상화처럼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얼굴이 되게 사악하게 다크하게 그렇게 해놓고서 굉장히 괴기스럽게, 근데 옷도 예수님 성화에 나와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 오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틀린 것,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올무를 놔요. 크면 꾀가 있으면 우리는 덜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이게 덫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보이스 피싱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걸리게 설계가 되면 야, 난 절대 안 걸려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AI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납치금,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해외 유학 간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면 헬로?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음성을 녹음해놨다가 그걸 갖고 AI로 변조를 해서 그 부모에게 내가 당신의 딸을,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돈을 얼마를 입금해라.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니까? 거짓인지 사실인지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딸 목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잘 알아서 해라. 아빠 살려줘. 엄마 살려줘. 이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애한테 전화해보기도 전에 당장 돈부터 입금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서 이거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10년 전의 일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올무짓고 힘들게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빛과 등이 없으면 우리는 저기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버지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악한 것과 싸우는 존재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 갖고 판단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러면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흔들림 없이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면 적고 그 설교에 은혜 받은 걸 갖고 한 주간 제가 사시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그냥 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이러다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크게 은혜 받았어요. 왜? 저는 실족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는 할 수가 없어. 넌 다 포기해야 돼. 도망쳐야 돼. 두려움,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도망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 분노, 이러한 내 내면의 소리들, 쓸데없는 소리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데 주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나는 종이에요. 주인이 나한테 실족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종이 나는 그 명령 못 따르겠어요. 그럼 뭡니까? 교만하거나 불순종이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는 나의 그걸 허락한 적이 없다.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겠다고 하는데 나 혼자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결심을 하는 겁니다. 112절 말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게 메시지 성경을 보면 I always have, I always will. 내가 항상 갖겠습니다. 항상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을 해도 결심을 다 지키시는 분들 없죠. 작심삼일입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과학적으로 맞대요. 3일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걸 끝까지 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작심삼일, 3일도 못 가고 3시간도 가기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쭉 가거든요. 그 의미 뭐냐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의지를 다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삼년고개라고 하는 옛날 동화가 있어요. 그 고개에서 떨어져 넘어지면 거기에 구르면 3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는 그런 이게 언덕이 있어요. 진짜 그곳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3년 만에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조심조심 걸었는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3년 만에 죽겠구나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얘기해줘요. 왜 그렇게 걱정하셔요? 한 번 더 구르세요. 3년밖에 살지 못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다시 가서 구르시면 3년 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이 무엇을 결심하느냐,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년을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잡으면 죽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굴렀는데 3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플러스 3년을 더 해주네, 생명을 삶으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붙잡은 거, 결심한 것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은 사람은 돈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사로잡은 사람은 사업장에 매어 삽니다.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자녀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내가 건강에 사로잡히면 건강을 붙잡으면 내가 건강이라고 한 것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업이나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잡아야 될 것, 그게 단순하게 잡아서 허망한 것들을 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자녀 붙잡고 자녀 잘해준다고 해도 자녀는 보내줘야 될 손님이에요. 저도 한 부모의 자녀지만 참 그래요. 제 자녀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일 결심하지 않으면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삶,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선 기도하고 있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시인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항상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항상 거기에 기울입니다. 결심, 또 결심. Again and again. 그 길밖에는 없어요. 내가 한 번 결심했다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너 또 결심했는데 뭐 달라지는 거 없어. 올해 2024년이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딱 결심하셔서 이렇게 표 딱 작성하고 쓰고 계셔요. 어떤 집사님은 앞에 거 놓친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매일 거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읽어 내려가신다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지만 읽어내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못했다고 해서 그 결심을 올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과거에 못한 거는 그냥 나의 부족함인 거고 그것이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이에요. 유익한 것에 결심했으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갑자기 고달프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보면 사단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작전회의를 하는데 뭘 하냐. 야, 아무개한테는 네가 가고 쟤한테는 너랑 가고 뭐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단이 야, 홍길동한테는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내버려둬. 걔는 가만히 둬도 지옥에 오래니까 건들지 마. 바쁜데 뭐 걔까지 신경 써. 걔는 내버려둬. 역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게 있는 공동체면 물질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빈자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본질적인 것, 그 위기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사역자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제가 지금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께 매주간 전했던 1월부터 2월까지 시편의 말씀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저에게도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가는 방향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제가 설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잡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의지하면서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 흔든다고요.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없어요. 욥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일지라도.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시편 말씀에서 은과 같이 단련하시고 욥기에서는 정금과 같이 표현하시는데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때가 되면 나를 존귀하게 세우실 그날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에 있는 것들 위기가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면 더 할게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쇼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삽니다. 여러분들 배가 막 허기지고
고파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여러분들 안에 공부하고 채워야 될 영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요, 영적인 불량식품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기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힘든 게 힘들 수 있다고요. 쇼핑 갈 때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다 산다고요. 불필요한 것까지 사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아는 사람은 안 사요. 안 먹습니다. 참습니다. 왜? 먹는 것보다 참는 게 건강에 유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그 영양분을 찾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외에는 능이 없어요.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고 붙잡을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감동받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불필요한 것들,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그 스타일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I always have, I always will,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와 오셔 성도들에게 주님 이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에 나아갈 주의 빛이요 등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